신시내티에 사는 유익 중에 하나는 좀 좋은 음악을 접할 기회가 많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훌륭한 연주자들이 우리 곁에 매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둔감해질 수 있는데 이게 참 감사한 만남이죠. 이제 아마 곧 리사이틀 소식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많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묵상이나 설교 준비할 때 자주 음악을 듣습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이런 찬송가 연주를 주로 듣는데 요즘은 헤드폰이 참 좋지 않습니까? 소음도 차단해 주니까요. 오롯이 이제 음악만 귀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만 그래도 이 콘서트에서 직접 연주하는 것을 듣는 감동에는 따라갈 수가 없죠. 그 악기의 소리 또는 목소리가 그 공간을 지나서 그 진동으로 우리 몸에 닿을 때의 그 전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현장의 소리의 힘은 다릅니다. 예배하기에 있어서도 이제 소리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옛 성당이나 이 예배당을 가보시면 마이크 없이도 이 합창과 이 챈트가 울려 퍼지도록 지어져 있어요. 현대 예배에서 이 설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 마이크를 이용해서 전달을 하는데 마이크 소리마저도 톤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전달력에 큰 차이가 있다고, 또 요즘은 그런 발성을 가르치고 톤을 교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소리에 큰 영향을 받으며 삽니다. 그런 심리학 실험도 유명하잖아요. 개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이 종소리를 들려주면 나중에 먹이 없이 종소리만 울려도 침을 흘리더라. 이 소리가 뇌와 기억에 각인되어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특정 행동과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오늘 제목 나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빠빠빠빠빠. 그 참 안 좋은 기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논쟁을 하거나 다툴 때도 이 언성을 높이는 것을 듣게 되면 내용이 어떠하든 논리적인 사고는 멈추고 그 높은 소리만 기억에 남게 됩니다. 결국 그 다툰 내용과는 별개로 소리 높인 것에 대한 사과는 따로 해야 되더라고요 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가 기억에 남아 계십니까? 어떤 소리를 좋아하시고 어떤 소리는 안 좋은 기억에 연결되어 있으신가요? 오늘 절기 시리즈 5번째 시간, 제목에서 보시듯 나팔절입니다. 이 레위기에서 보시면 화면에 있습니다. 이 날에 대해서 간단히 말합니다.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절기들을 보시면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바치는가로 지켜왔는데 이날 나팔절의 핵심은 어떤 소리를 내는가라는 것이에요. 나팔을 불어서 기념을 하는데 이 기념이라는 것은 기억이라는 것이거든요. 나팔 소리를 통해서 과거의 어떠한 사건을 잊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레위기에는 무엇을 기념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을 그 나팔 소리를 찾아가며 또다시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그 현장에 우리가 있기를 소망하며 나팔절의 의미를 새겨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이 파라오 권세 밖의 삶을 상상이나 해보았을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인도하신 것은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이 불 기둥을 구름이 감싸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 두 기둥이 아니라 하나의 기둥이에요. 이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면 됩니다. 파라오의 권세는 집요하게 쫓아오지만 구름 기둥은 이들을 결국 홍해에 다 빠뜨리시고 끊어내시죠. 그렇게 3개월을 구름 기둥 따라 걸어와서 도착한 곳이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 산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까지는 편했어요.
편했습니다. 밥 달라고 하면 만나를 주시고, 고기 달라고 하시면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 없다고 불평하면 물 주시고, 손만 들면 이기는 아멜렉과의 전쟁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 과정을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업혀온 것이죠. 이 기간 동안 이집트의 노예의 근성들을 빼는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일해야 먹는 노예가 아니라, 불평하면 채찍 맞는 관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공급자이시며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하게 하신 3개월입니다. 영적 유아기라고 할 수 있죠. 마치 보행기를 잡고 아장아장 걷는 유아들처럼 구름 기둥 쳐다보고 온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멀리 따라서만 갔지 구름 기둥을 만나러 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 가까이 시내산까지 내려오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블라인드 데이트 같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분이 나를 위해서 바다를 갈라주시고, 먹을 것을 아침마다 차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벌써 프로포즈까지 하세요. 너 내 소유할래요? 당신 내 거룩한 사람 할래요? 이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하기를 좋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3일 후에 만납시다. 그리고는 이제 그 셋째 날의 이야기가 오늘 읽으셨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 후에 3개월이 지났을 때에 아주 광야 초반의 사건인 거지요. 우리 불평도 다 받아주시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그 여호와는 누구실까 싶으실 때에 언약식을 맺겠다는 그 블라인드 데이트의 상대방 여호와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울린 소리가 매우 큰 나팔 소리입니다. 큰 위험 가운데 산에 진동하는 나팔 소리입니다. 왕의 등장이에요. 상상을 초월한 왕의 임재입니다. 허허실실 한없이 인자하시고 온갖 투정 다 받아주시고 필요한 것 내놓으라고 내가 징징거렸던 그 대상이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불 가운데 나팔 소리와 함께 우주의 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이 블라인드 데이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마냥 기뻐하고 환호할 수가 없지요. 그들의 첫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떨림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각성하는 나팔 소리가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독수리 날개처럼 업어주시고 우리의 불평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때도 있지요. 누리면 감사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3개월, 3년,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영적 유아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언약 안에서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나한테 뭘 해주느냐 조건만 따지다가 세상이 더 많은 걸 주는구나 돌아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떨림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첫 데이트할 때 그 떨림 말고요,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떨림 말입니다. 이 경외심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두려워, 이 경외심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높으실수록, 나와의 그 거리를 깨달을수록 그 격차를 메꾸시는 중보자의 은혜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값싼 친밀함이 아니라 이 격차를 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그 관계, 정말로 기적적이고 귀한 선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나아가지 않고 뻔뻔하지는 않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관계예요. 여러분, 이러한 관계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격차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오늘 본문 시내산에서는 이 만남에서는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모세만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와서 보려고 하다가 죽을 수 있으니 너희는 선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경계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경외와 그 격차는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경계를 정하십니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 이후에는 율법으로 이제 정해지는 것이고요. 율법을 족쇄로 만들어서 언약으로 꼼짝 못하게 하려고 처음에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속이듯이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영적 유아기적 관계에서는 쉽게 알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의 깊고 풍성함이 언약 안에서 성숙해지는 관계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소유, 제사장 나라, 내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인도하셨어요. 죄의 노예로 살면서 무엇이 거룩인지 무엇이 자유인지 잊어버린 이들에게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제 너희는 존귀한 나의 백성이다 선포하시며 그 신분에 맞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시는 왕의 법도가 율법입니다. 이 주의 법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격차를 알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격차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답게, 그 신분답게 살아가는 영적 품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숙해서 갑시다. 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백성들을 떨게 한 나팔 소리가 왕의 임재라는 의미였다면, 이 나팔 소리의 또 다른 의미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경계가 있다라는 것이 오지 말라라는 거절이 아니죠. 내가 정한 길로 오라라는 부르심입니다. 왕으로 오시다라는 나팔 소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는 각성이라면, 부르심의 나팔 소리는 깨어라,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라는 각성인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장면에서 나팔 소리는 군대 소집 명령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모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싸울 힘이 있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반응한 자들의 숫자가 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다 점점 이스라엘이 숫자와 모양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요구하기 시작했고, 사울 왕은 용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으며, 솔로몬은 말과 전차를 많이 모으기 시작했고, 그것 의지하다가 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집트에서 속히 떠나라, 그 명령에 반응하여 길을 나서는 그 노예 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경은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기록합니다.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깨어 반응할 수 있느냐가 청년입니다. 힘이나 신체 조건이 아니라, 나이가 아니라 영적 상태로 그 청년의 때를 구분하는 것이에요. 요한 1서에서는 청년을 이렇게 부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본문이 이 빛과 어둠을 말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구절을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청년입니까? 어둠을 상대할 영적인 힘이 있고, 어둠을 대적할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영적 전쟁에서 이미 이겼다라는 것을 믿고 반응하는 자들이 청년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나팔을 불어 기억할 날, 소리를 기억하는 그 날이, 그 나팔절이 우리들을 주의 군사로 부르신 날, 이미 이기시고 승리의 행진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만왕의 왕을 기억하는 소리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 소리에 힘있게 또 말씀 가지고 반응하는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했던 그 첫 나팔 소리를 시내산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깨어라, 왕이 오셨다, 경외의 소리였습니다. 그 압도적인 거룩함의 격차 앞에서 우리 스스로는 왕께 나아갈 수 없구나,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하구나라는 그것을 깨닫게 하는 떨림이 있었어요. 또한 그 소리는 깨어라, 왕이 부르신다, 부르심의 소리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그 진에서 나왔던 것처럼
자신의 진에서 나와 하나님의 군대의 대열에 서는 반응이 있어야 돼요. 영적 유아기에서 벗어나 영적 청년으로 서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울려 퍼졌던 이 나팔 소리를 하나님은 매년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첫 나팔 소리의 위엄과 감동처럼 우리에게는 이 땅을 흔들며 들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팔절은 기억과 기념인 동시에 미래를 향한 기다림이기도 합니다. 왕이 오셨다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왕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왕이 살아계신다 경외하며 사는 자만이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의 그 소리는 반드시 다시 울릴 것입니다.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그 소리 앞에 다 떨 것이며 다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날을 이렇게 기록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 시내산 나팔 소리의 그 두 가지 의미를 완성할 것입니다. 경외의 완성입니다. 시내산의 백성은 거룩한 왕의 임재와 그 격차 때문에 두려워 떨며 경계 밖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는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 숨지 않을 것이에요. 더 이상 떨며 멀리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격차를 자신의 피로 메꾸셨고 그 경계를 십자가로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이 값싼 친밀감이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산 경이로운 친밀함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날 그 마지막 날에 공포의 떨림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경외함으로 왕을 영접할 것입니다. 경외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또한 부르심의 완성입니다. 그 소리는, 그 나팔 소리는 죽음이라는 가장 깊은 진에 갇혀있던 성도들마저 불러내고 세상이라는 안락한 진, 자기 만족이라는 익숙한 진에 머물러 있던 우리 산자들을 흔들어 깨우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소집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누가 반응하겠습니까? 바로 영적 청년입니다. 강하고 말씀이 거하며 악한 자를 이긴 이들이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출애굽의 그 밤에 온 애굽 땅을 휩쓸었던 소리는 심판의 큰 부르짖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던 모든 집이 절망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심판의 부르짖음일까요? 나팔 소리일까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마지막 날에 천국 입성할 때에 나팔 소리가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나팔 소리 가운데 우리를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팔절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깨어 있습니까? 당신은 왕이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충 알고만 있는 그냥 따라가는 영적 유아기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왕을 만나러 나오십시오. 경외함으로 서시고 부르심에 반응하는 영적 청년으로 장성함의 분량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우주의 왕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만나고 싶어 하시고 친밀히 사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반응하십시오. 깨어라, 왕이 오신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